지킨다, 무조건 지킨다. 누가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샬롬, 조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통해서 7계명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 109문답을 통해서 7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답은 7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오늘날 나라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성의 개방, 성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방과 자유를 옳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죠. 가리고 쉬쉬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그런 사고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성관계의 주인임을 주장하면서 피임을 전제한 건강한 성생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 괜찮다라는 말로 혼인을 벗어난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리문답은 이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오늘날의 모든 성적 타락을 간음으로 규정하고 간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고 사회적 인식과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성경은 절대 이런 간음의 행위들을 괜찮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리문답이 잘 정리한 대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괜찮은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건강한 성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시도와 그런 시도에 근거한 성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고수할수록 거룩한 것, 바른 것에 대한 정신적인 또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 부끄러움이라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문란했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성관계를 고집할수록 외로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그 내면적인 채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육체적인 욕구에 집중한 피상적 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설명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에게는 명확해야 합니다. 혼인 언약을 벗어난 성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이죠. 비참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장 먼저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간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금하고 피해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어떤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8문을 보시면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09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 후나 결혼 전에 독신일 때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부정이라도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다 그럴 때가 있어. 인간이 나약한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 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합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을 즐거이 따릅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약해서 인간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즐겼던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유혹을 즐겼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더 주의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의해서 다음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조금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물론이고 농담이라도 주의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유혹이 있는 곳에 출입은 당연히 금해야겠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사업보다 하나님이 같은 멍에를 매게 하신 나의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배우자와 함께 가정에, 자녀에게,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7계명은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8문답은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이 7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109문답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과 영혼의 순결하고 거룩함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이 순결함, 단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순결함의 사전적 의미는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입니다. 성적 맥락에서 이 순결함은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아직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 대한 신앙적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 혼인, 그 질서를 고집하며 그 질서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결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바로 구별된 자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라면 혼인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락됨을 인정하십시오. 성욕을 주체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한 자라면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와 함께 이루는 동역자죠. 아담에게 오직 하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직 한 사람, 그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십시오.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혼인의 약속을 지켜갈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권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때 단지 7계명만이 아니라 5계명까지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결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정을 포함해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7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이것은 나의 부부관계,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의 혼인관계, 서로의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유지 성숙할 수 있도록 지켜주라는 외침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7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늠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것을 109문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주인된 권리가 성령님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그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마음과 뜻을 품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위치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7계명의 실천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1, 2, 3계명이 특별히 강조하는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런 영적 간음까지도 이 7번째 계명은 폭넓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7계명이 가르치는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7번째 계명 속에 담으신 은혜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7계명은 혼인 언약에 따라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쓸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7번째 계명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혼인 언약의 책임을 다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신다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심으로써 나는 절대 간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너만 바라본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와 혼인하셨습니다. 이 혼인관계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깨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7계명은 인간의 추악함과 음란함과 영적, 육적 타락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7번째 계명은 완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배우자를 완벽히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은 결혼이나 이혼, 재혼, 독신, 입양, 가정폭력, 혼전 성관계, 동성애 등 오늘날 성적인 모든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도 제공하죠. 7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혼인의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7번째 계명에 담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계명을 마칩니다. 댓글과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눈다, 무조건 나눈다 라는 8계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